사랑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우리 졸업 예배에 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탄생하신 목적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난 예배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형벌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옥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당신을 오셔서 오시는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그 섬김의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살면서 죽으려고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선물이라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성경은 사랑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 앞길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현재 모든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반드시 그 삶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끊을 자 없다고 말씀을 해요. 자,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랬어요. 능동태로 기록됐어요.
누가 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내가 거기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형으로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잡아서 끊을 자 없도록. 여기 보니까 환난 그랬어요. 환난. 눌리는 거죠. 곤고, 우리 행동의 제한을 말해요. 박해, 기근, 굶주림을 말하잖아요. 적신, 헐벗음을 말해요. 위험, 칼, 죽임을 당하고 양같이 도살을 당한다 해도 끊을 자 없다. 끊을 자 없다.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끊을 자 없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끊을 자 없다. 37절에 보면 넉넉히 이긴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현재의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졸업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끊을 것이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자, 그러면서 38절 3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든든히 세워지라고 말해요.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을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내가 확신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음보다 더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온다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 돼. 걸리면 죽습니다. 이런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그랬어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가장 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온다 해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 어떤 일이 오늘 우리 현실에 닥쳐도 장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능력이 초자연적인 재앙이 나에게 와도 끊을 것이 자가 없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과거에 팬데믹이라 그랬죠. 지금도 지구촌에 코로나 없는 나라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년만 해도 자유롭게 우리 모일 수가 없었어요. 많이 모여야 2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99명 모이래. 그 더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권세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내 힘도 아니고 내 깨달음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확 붙잡아서 끌을 자 없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랬어요. 높음이라면 하늘의 별을 말하잖아요.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관상을 말하고 하늘의 운세를 말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이런 거 믿는 사람 많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또 깊음이나 이러거든요. 이 깊음은 지옥 권세를 말해요. 지옥 권세. 죽음과 사망의 권세, 지옥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닥쳐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변하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그러니 확신을 가져라. 힘을 내라.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공학자 미국 UCLA 기계항공공학과 데니스 홍이라는 재미 교포가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고 로봇 박사입니다. 박사. 이 사람이 자기 이름에 다 붙여가지고 데니스 홍이라 그 로봇이라 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모든 정보를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학계 유명한 인자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로봇에게 질문합니다. 과거에 가장 추억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고려대학 다니면서 안암골을 걸어 다니고 뭐 그런 거 쭉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탁탁탁탁 대답하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졌습니까? 그 목적도 탁탁탁. 그런데 딱 하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데니송 교수의 아들이 로봇에게 묻습니다. 로봇에게. 날 사랑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대답하던 로봇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나를 사랑합니까? 두 번째 물었어요. 그랬더니 로봇가 하는 대답이 답변 없음 이렇게 대답하더라. 답변 없음. 세계 최고 AI 로봇이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 로봇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또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진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주 탄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결코 끊을 수 없도록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나는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경험도 변하고 삶의 여건도 변하고 육체도 변합니다. 점점 우리는 노쇠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도록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천국까지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넉넉히 이기도록 그 사랑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